주님, 우리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오묘하고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막혀진 입을 귀를 여시고 봉해진 입을 여시사 진리와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참 빛을 찾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와 슬픔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예수 믿고 참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가족적인 관계로, 인간 관계로, 마귀 사탄의 장난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우리의 삶에 계속 마귀적이고 사탄 것을 쌓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음의 진리가 그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릴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월 12일 목요일, 먼저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제목이 붙여 있습니다. 시편 8편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늘 짐승이며 함께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편 앞에 있는 잠언입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이죠. 잠언 3장 13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 말씀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아멘. 그리고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다음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5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10면이 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9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심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시편 8편이나 잠언 3장 그리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의 공통적인 특징은 우리에게 지혜의 관점, 지혜의 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기 위해서는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잠언의 말씀으로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부귀, 장수, 즐거움, 평강 그리고 지혜 얻는 자를 생명나무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8편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인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천사보다 좀 못하게 만드셨지만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씀하는 걸 보면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 것인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의 서해안 에게해에 맞닿아 있는 도시가 이 에베소라고 하는데,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 인천 정도 될까요? 서울, 부산, 예주럽, 그 다음에 인천, 대구, 요새는 인천이 대구보다 더 크죠. 그럴 정도로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고대로부터 철학이 발전한 곳이고 문화가 발전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재작년에 에베소에 우리 시찰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에베소가 거기 고대 유적이 발굴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는요 굉장히 높은 곳에 이렇게 산 언덕에 있어요. 그 산 언덕 위에 요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그 밑에 버스를 타고 내려가면 바닷가 쪽으로 쭉 내려가면 그 골짜기에 에베소라는 거대한 도시가 발굴이 되어 있는데, 그 도시 중에 로마가 세운 도시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거기 보면 콜로세움, 그러니까 원형 경기장이, 큰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한 3만 명, 5만 명 정도가 들어갈 정도의, 그러니까 그 도시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규모가 다릅니다.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 있는데 그 로마에 한 10만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오늘날 경기장보다 못지않게 큰 경기장, 거기서 원형 경기장에서 투어를 하고 사람을 거기서 전쟁하기, 싸움을 하게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축제를 벌이고 그런 곳들이 원형 경기장이잖아요. 에베소에 그런 경기장이 있고 곳곳마다 문화시설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가장 오랫동안 목회를 했어요. 무려 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을 세워서 3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의 가장 큰 게 뭐냐, 우상 숭배였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 보면 그 당시에 가장 에베소에서 유명한 디오니소스 축제라고 하는 것이 벌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풍요의 신을 축제하는, 지금도 그 신상이 있어요. 신상은 여인의 유방이 있는데 유방이 막 몇십 개가 이렇게 가슴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풍요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그 신을 섬기는데 사도 바울이 한 3년 정도 목회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에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이 제사가 제단 그룹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을 통해서 장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에베소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는 것은 풍요의 신인 것은 잘못된 우상 숭배라는 걸 깨닫고 나서 그들의 우상의 이 미신의 서적들과 모든 우상들을 태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에베소에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장사가 안 되는 걸 보고 사도 바울 일행을 쫓아내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에베소서는 한 3년 정도 복음의 말씀을 들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 내용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요.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앞에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셨다.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게 하셨다. 그 주님을 찬양한다.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기업의 영광을 이루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한다. 이런 내용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 찬양의 기도가 3절에서 14절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듣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 그리고 서로 성도를 향한 서로의 사랑의 소리를 나도 듣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그러나 아직 3년, 4년밖에 되지 않은 초신자들이에요. 아직 신앙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도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성도냐 성도가 아니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도라고 부르심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일어난 성도 간의 서로를 향한 사랑의 소식을 내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믿음과 성도 안의 사랑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교회죠. 7교회 중 첫 번째 교회잖아요. 근데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근데 뭐에 실패했죠?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사랑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 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구속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넘치고 넘쳐서 이웃에게, 가정에게로, 사회로 넘쳐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동안에 그 교회들의 모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에베소를 떠난 이후에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부르잖아요. 밀레도에 갔을 때 장로님을 불러가지고 여러분 지금 제가 떠나고 나서 이 에베소 교회에 큰 시험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장로님들이 이 믿음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이 있죠.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헤어지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상상하면서 이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것은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25년이 됐잖아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에 몇십 년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이 믿음의 삶들을 기억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기억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난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 지켜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억하며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억하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감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한 4가지 내지 5가지예요. 자, 우리 먼저 한번 보시자고. 어떤 기도를 하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는 거예요. 첫째를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시고 기도하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아서 우리 복의 결과라서 어떻게 풍요하게 살냐, 잘 사느냐, 뭐 축복받고 사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지혜와 계시 영이 있느냐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바로 알 수 있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드러나신 다메섹에서 나타나신 그 계시의 사건에 대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그리고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이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시의 영이 있어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의 지혜와 계시 영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는 게 여러분 눈은 모든 사물을 보는 창입니다. 세상의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도 마음의 눈이에요.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인지 너무 피곤했는지요. 눈에 이렇게 핏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안과에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한 2-3시간 기다려야 된대요. 그런데 그 간호사가 하는 말이 집에 그 눈물약이 있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약이 있다 그랬더니 그거 지금 선생님은 이게 몸에 멍이 든 것처럼 눈에 멍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눈물약을 넣고 조금 기다리면 없어집니다. 한 며칠 동안 눈물약을 넣었더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별로 통증 못 느끼는데 그러니까 눈에 핏줄이 서니까 사물을 보는 눈이 흐려지잖아요. 우리 마음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세상을 바라보는 거, 나 자신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잘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여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악한 것들이 들어옵니다. 음행한 것들이 들어오고요. 우리의 물 한 모금, 밥그릇 하나, 이 뭔가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다 소멸된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깊이 친히 알아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의 원인을 보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믿음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었어요. 믿음의 부활의 눈으로 아들을 제사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 17장 45년 다윗이 유명한 선포를 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였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사역을 감당했는지. 여러분 특별히 이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함께 나오는데 에베소 1장 3절에서 24절의 말씀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 걸 가장 명료하게 아주 7가지로 아주 명료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들을 분명히 아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우리 장로교회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감리교라든지 아니면 성결교라든지 침례교라든지 순복음교회든지 하나님 알아가는 것보다 내 안에 막 충만하고 이런 걸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장로교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 안에 지혜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감동받는 게 중요한 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우리를 밝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첫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뭡니까?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고 말씀.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부르심이 주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서 일어났다. 이게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을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가지고 부자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뻥뻥거리고 잘 사고 남보다 더 잘 사고 권력을 누리고 남을 지배하려는 이런 것을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일을 하셨다.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속의 피로 죄사함을 얻어서 우리가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가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내가 그 일 하도록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여러분 기업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우리가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기업을 만드셨는데 그 기업을 우리가 상속자인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뭐냐?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약성이 이게 땅과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신약에 오면 이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먼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 상주 땅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기업이 풍성해지느냐 아니면 점점 쪼그러드냐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확장돼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더 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건강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쭈그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전적으로 다른 세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가진 것도 없어요.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의 삶은 전부 다 감옥 생활만 대부분 많이 했어요. 맨날 배가 고파가지고 그리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 보면 대머리에다가 얼굴도 별로 말도 잘 못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 전하는 능력도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의 영을 주셨으니까 그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뭐냐? 이 땅에 하나님 복음 전해서 생명 살리는 거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타나가지고요. 세상 영광을 다 보여줬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뭐냐?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시험들,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 권력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 명예심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 우리의 자존심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에서 여러분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뭐냐는 것을 너무 우리가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 기울여져 가지고 세상적인 것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적인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요. 다 삐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런 일이 바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여러분으로 알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능력의 크심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임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의 역사하신 모습을 13절에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14절의 말씀 찬양의 축복의 찬양의 기도인데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구나라고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 인침을 받았으니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그러니까 보증인이 되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책임진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께 이 얘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하는 사람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은 걸 송양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믿음의 크심을 우리에게 바라보는 믿음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는 문제가 뭐냐? 가장 중요한 최고의 가치 있는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기도와 한번 비교해 보자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달라는 기도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전부 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형이 어떠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무언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 거는 목사님들이나 하고 신학자들이나 하고 그런 거 하지. 우리는 그냥 거기에서 제사 들어가 제사밥에 얻어먹으면 되지. 뭐 제사는 제사장이나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너무 철저하게 박혀 있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아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똑바로 박혀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부르심의 소망이 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걸 바라보고 여러분 이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상땅 일어날까? 내 가정에서 일어날까? 하나님의 기업이 막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점점 확장돼 갈까? 아니면 쭈그러져 가고 있을까? 이걸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 행사를 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게 잘했어요. 이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고 계신지를 바라보니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고, 저는 이번에 그런 말씀하면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는데요.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크냐. 우리 자녀들이요,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청년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30대, 40대 청년들이요, 지금 로뎀 나무라고 해서 두세 주 만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주가 되면요, 로뎀 나무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또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는 이들이요, 찬양을 한대요. 여러분, 이것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앞으로 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어갈까 하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런 비전을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에베소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도대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뭘까? 나를 왜 불러주셨나? 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가 자녀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는지를 이 시간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증거의 역사를 하게 하고 있는지를 밝히 볼 수 있는 저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가 밝혀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점점점 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능력이 더 세월이 지날수록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달라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런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세워주시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한 것처럼 주님, 저희들 또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눈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서 하나님을 깊이 친히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영광을 밝히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으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큰지를,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지를 밝히 보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보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니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확장하고 내 자신을 더 넓히고 내 자신의 더 소유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 목적을 두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지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 목사가 무엇을 하는지,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내 안에만, 내 가정에만 쭈그려 있으니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확장되는 일에, 이를 통해서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하고 계신지를 밝히 보는 저희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밝히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하는 내용보다는 주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은 주님께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 또한 기도의 점이 깊어지게 하시고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조용한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요히 엎드립니다. 주님, 개인적인 기도, 가정적인 기도, 환우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우리의 마음속에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제목들도 주님께 간절히 아뢰입니다. 주님, 주님의 계시의 영으로 주시는 말씀을 깨달으면서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 기도의 응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